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매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복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주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있는 설교들을 차근차근히 들어오셔야 지금 하는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있는 설교부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밟아오시면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와의 제자로 세워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고 정말 고난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이 모든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영혼 중에 새겨지고 우리의 신비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어떤 순간,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의 때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력에 완전히 새겨짐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친히 오셔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사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대로 여러분 부르시면 됩니다. 그 이름 때문에 뭐 논쟁거리가 될 이유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껏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26장인데 이제 지난주에 잠깐 또 언급했던 것처럼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변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그리파 2세죠.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장면이 이제 26장에 그래서 바울이 직접 변호라기보다는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변론이고 변호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상황입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한번 보세요.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들 여기에 지금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바울은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또 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이 뭘 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아그리파 왕의 대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박해했던 집안이에요. 바울이 과거를 얘기하는 것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바울이 그 영혼을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를 파고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스도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악하게 살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지금 칼로 예리하게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변화를 받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고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분을 만나고 난 내 모습이다. 지금 바울이요, 그 화려하게 차려입고 온 그 왕 앞에서 그 화려하게 차려입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온 그 사람들 앞에서, 그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고,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을 핍박했을 때 그 모습과 너희들의 모습이 똑같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그들의 폐부를 지금 진리의 칼로 그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혜롭게,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바울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면서 정말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랑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지혜롭게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말하고, 또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을 가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검을 뽑아들고 정말 예리하게 그들의 가슴을 찔러서 쪼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 베스토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배심원들 모두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아그리빠 왕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그 집안, 사단이 완전히 잡고 일하는 이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앞에서 여러분 할 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네가 미쳤도다.
즉 베스더가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칼로 찔러버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 치면서 네가 미쳤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 아무도 모르는 중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자기들이 봤고 자기들이 들었고 자기들이 말씀을 들었던 그 실제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세요. 어느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그리빠가 너무 잘 알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부터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헤롯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집안에서 그렇게 해오지 않았냐.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집안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야고보를 죽였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당신의 집안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아그리빠가 대답하기 전에 말합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순간에도, 이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확하게 이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베스는 너가 미쳤다고 말했고 아글뼈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급박하게 대답을 할 정도로 이 복음 앞에 이들이 여러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들 앞에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겪었던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난 그 장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즉 가시채가 있는데 뒷발질 해봐야 너만 아픈데 네가 그 짓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을 이 사람들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합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서 구원해서 너를 그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바울에게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이 전쟁터에서 지금 대적자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예요. 바울, 신부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순간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바울이 하고 아볼로가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즉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법정에 지금 대적자들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법정을 예배 장소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조롱받고, 여러분이 핍박받고, 정말 대적자들이 대적하는, 사단이 공격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서서 그것이 법정이 되었든 그것이 원수들로부터 조롱받는 그 장소가 되었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서서 하나님의 검을 뽑아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이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이 불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법정을 예배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예배 장소입니까? 그냥 건물이 화려하게 지어져야 거기가 예배 장소입니까? 어디가 예배 장소입니까? 지금 어디가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그 장소가, 그 더러운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이 법정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고 심의를 받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서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서서 이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얼마나 바울을 향해서 여러분 박수를 쳐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차를 타고 나가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거의 1층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냥 그 나무로 만든 그런 건물이에요. 나무로 만든 건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비닐하우스. 제가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누추하죠.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야 어떻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하실 텐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기도의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아프죠. 그러면
이제 의자에 잠깐 또 앉아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게 봉이죠, 봉. 폼으로 된 동그란 그 봉이 있어요. 이게 운동할 때 쓰는. 그 봉을 잡고 이제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뭐 중간중간에 일어서기도 하고요. 또 위에 이제 나무가 지나가는데 그거 잡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가 거기에 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기 함께 하시는 거죠. 제가 차를 타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곳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느 장소에 갔는데 정말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내가 업무적인 것 때문에 거기 가 있는데 정말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기 바랍니다. 대적자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리쳐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체로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이 예수와의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금 이 법정, 이 더러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 바울 때문에 이 장소가, 이 법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한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 4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말씀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죠. 거듭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이 물동이를 던지고 던져놓고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기 전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오죠.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1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굉장히 지금 서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 눈을 보라. 그러니까 너희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보면 밭을 보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추수해야 되는 그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보세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둬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인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법정을 지금 예배 장소로 만들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직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 예배자로 이 법정을 예배 장소로 만들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예배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신방을 하고, 내가 그들을 찾아가고,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직접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1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예배를 했을 뿐이에요. 나는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더러운 법정에서, 더러운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사도 바울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저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이 터져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선포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를 파하고 원수의 목을 베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리한 칼날로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이 예배가, 바울의 법정에서의 이 진술이 하늘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제가 여러 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원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는 좁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쉽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법정을, 이 더러운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꿨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상 숭배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경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샬롬.